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처럼 참 잘 정리해 놓은 또 성경이 없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들으면 늘 생각하는 것이 죄가 많았던 그걸 치유해가는 이 바울의 이 멘토링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이제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겠지만 로마서 6장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로마서 7장은 죄로부터의 해방, 로마서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이제 어느 것에도 너희가 매이지 말아라. 너희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서신의 핵심인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주의 속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즉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것에 연속입니다. 마치 살얼음 팔을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간단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말씀을 하나님한테 안 맞으려고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은데도 얼굴에 보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고 늘 어두워요. 그렇다고 이분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잘 사세요. 참 잘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시는데 얼굴은 늘 어둡고 불안해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데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에 드는 아니라 그렇지 않은 누가 율법을 살지 않는 그런 데 가질까봐 율법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맞을까봐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순종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편이 무서워서 혹시 내가 다른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봐 만약에 남편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가 나를 두려워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그렇게 섬겨준다면 그 섬김을 받는 남편이 행복하겠냐고요. 반대로 또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잘 해드리고 잘 섬기는 이유가 성질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본인도 기쁘지 않고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서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빠를 즐겁게 해드려야지 아빠가 좋아하는 거니까 막 해드리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 하나는 아빠를 무서워가지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딱 봐도 눈치만 잘 살피면서 보이는
기독교주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보이는 데서 잘해요. 보이는 데서 잘하는데 안 보이면 또 안.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두려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은 그런데 사실은 무상 속에는 두려움이 근본입니다. 무상 속에는 사람을 맞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랑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에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다윗이 큰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도 다윗의 마음의 동기 자체를 하나님은 다윗의 사랑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다윗도 큰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가 두려우면 사실 회개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잘못을 해도 은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을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잘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아주 말 잘 듣는 아주 잘 정확하게 100%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를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와 의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기쁘시면 중요합니다. 바울은 8장부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주제를 오늘 10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꼭 우상의 제물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결혼에 대한 문제, 분쟁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 대부분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질병에 대한 치료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팠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반대로 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나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 우상은 없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는 인정했어요. 가하다는 거.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러나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실은 분파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계속 언급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이게 마지막 필터라는 거예요. 이 필터링을 한번 거르지 않고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유해. 그리고 마음 놓고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자유로운데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생겨요. 어떤 분은 나는 막 말을 자유롭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 본인은 자유롭게 말을 하시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생겨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위 믿음이 강한 자라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주장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타인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의 자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그 행동이나 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실족해 한 건 죄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나의 행동이 아무리 옳고 내가 나의 신앙의 행동에 있어서 양심의 꺼리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필터를 통해 반드시 걸러야 할 것이 이것인데,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걸릴 수 있는 성도는 없는가? 혹시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공동체에 해가 되지는 않는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지는 않는가? 이거를 한번 내 마음의 필터에 걸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나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더라도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빠뜨리고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이 오늘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동호 목사님은 사실은 이런 필체가 좋으세요. 이런 말을 참 재치 있게 잘 풍자적으로 꼬아서 하시는데 굉장히 거기에 날카롭 메스를 대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 악당이니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 불의한 것이니 절대로 저들을 인정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나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조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잘라내야 할 것에 대하여 인정사정 없이 메스를 들이댑니다. 베고 자릅니다. 그러나 모든 의사는 베고 자른 후에 그것을 꿰맵니다. 뿐만 아니라 꿰맨 상처가 잘 아물도록 싸매고 치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김동호 목사님 표현에 빌리자면 용감무쌍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하는 칼제비들은 베고 자를 줄만 알지 꼬매고 싸매고 치료할 줄은 모릅니다. 살리려고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칼을 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들은 상대방을 치료해야 될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해야 될 악당과 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외과 의사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메스를 들이대면서도 죄인을 타도해야 될 악당으로 보지 않고 치료해 주어야 할 환자로 보는 의사 같은 사람, 의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엔 용감무쌍한 칼제비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불의에 의해서도 무너지지만 오만한 정의에 의해서 더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죠? 세상은 불의에 의해서도 무너지지만 오만한 정의에 의해서 더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고 내 말은 정의의 칼인 거예요. 내 말이 옳으면 이 말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어려움을 줄지 생각 안 하고 칼을 휘두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도 아니고 그건 공동체를 아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 누가 못해요? 교회에서 하는 분들, 말하는 분들, 옳은 말 안 하는 분들 있습니까? 틀린 말 해서 싸우는 적 보셨어요? 다 옳은 말 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을 하는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사용하게 되고, 옳고 그름의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말을 칼처럼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공동체에 누군가 정말 큰 고통을 당해서 실족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그분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일 수 있겠어요.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누림과 절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을 예로 드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불신자가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해서 이렇게 고기를 내놨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내놓았을지라도, 제물일지라도
묻지 말고 너희들의 지식과 자유에 따라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다라고 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은 괜찮아요. 그러나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서 28절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우리 27절도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제가 요번 신약 성경 대학에 지금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했거든요. 그 타이밍이랑 또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웃이 이사했다고 떡을 가져오면 뭐 요즘에는 고사 지내는 경우는 뭐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사하면 또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접시에 가져왔는데 시루떡이에요. 뭐 이런 바람떡이나 꿀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루떡이에요.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이 이거 고사떡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거 고사 지내신 거예요?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척들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 상관없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가 친척이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아마 그 가정은 이 가정만 빼고 제사 지낼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양가로 다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그 친척집 그 명절 때가 제일 1년 중 제일 기다려지는 때예요. 왜냐하면 가면 수입이 일단 생기고 가족들 그 친척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제사 지내는 게 하나의 문화였으니까 가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제사에 절을 안 하니까. 처음에 제사에 절을 안 하고 저 혼자 한쪽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그 느낌을 아세요? 다 이렇게 두 번 하잖아요. 두 번 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멀뚱히 서서 계속 기도로 중얼중얼 거예요. 처음에 기도도 안 됐어요. 그냥 처음에는 절만 하지 말자 했는데 이 친척들이 다 절을 하는데 고개는 다 저를 보고 하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또 굉장히 무서우셨거든요. 둘째 아들이었고. 그런데 아들이라고 외아들 하나 있는 게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따가운 시선을 받느라고 첫 번째 그 절을 안 할 때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참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제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 진짜 제사가 없어졌어요. 지금 제사 안 지냅니다. 좀 그 과정을 얘기하면 좀 여러분이 웃으실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가 다리 다치셔서 무릎을 못 꿇게 만드셨어요.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부러지셨어요. 그 다음부터 절을 못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큰아버지가 다리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좀 센 방법으로. 그래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절을 못하니까 제사가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생겼고. 여러분 그때 이렇게 모여서요 하면 제가 제사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이 다 제사 음식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말도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제사에 간대요. 가서 꼭 밥 딱 오면 숟가락으로 십자가를 딱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거기 내 상에 올라온 것이 꼭 제자 음식도 아니고 항상 내가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는 것도 왜 먹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혹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실족할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날 먹는 음식이 다 제 세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지혜롭게 하면 돼요. 그렇다고 또 난 자유하니까 그 상에 올라갔던 거 다 나한테 줘. 이렇게 해서 또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와 이런 누림과 절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을 그냥 표현하는 바람에 그냥 온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것도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거죠. 바울의 이 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무섭습니다. 그냥 무대뽀예요. 직장에서도 신앙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신앙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양심보다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즉 믿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너희의 양심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심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종한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누림과 절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만들면 내가 주장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 그 사람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도 실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준, 첫 번째,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 누림과 절제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논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종결 지으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 31절입니다. 이 31절은요, 여러분 줄 팍팍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 구절 암송하고 계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지만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즉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라는 말이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꼭 먹고 마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성도의 자유와 삶의 우선적인 결정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선택하든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중심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신앙은 없는데 스펙이 다 좋아. 그럼 볼 거 없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저는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하는 분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
그 가정에 그냥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가정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웠듯이 그러면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너무 제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얘기해서 우리 교인 중에서 이거 대답 못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시면 이게 제가 난처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세요? 다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기뻐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 자체로, 그 존재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죠? 네. 입맛만 다시고 있는 분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유익이 되냐? 내게 도움이 되냐? 내게 플러스가 되냐? 이것이 결정이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생기는 게 있고 내게 유익하더라도 내게는 유익한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여러분, 이를 딱 물고서 포기할 줄 아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신의 자유를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이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빛을 노릇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이 미명하에 자기 개인의 사심을 채우고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까?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이게 참 희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 저도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아이는 항상 배려를 해요. 지 형제를 늘 챙겨줍니다. 이렇게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기쁜 거예요. 아니, 제가 직접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자기 형제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기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유익을 포기하더라도 형제를 기쁘게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일을 이 기준에서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32장 33절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 왜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세워지고 유익을 얻어야지 다른 사람이 신앙을 발거는 사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신앙과 그 공동체를 깨는 자가 되지 말아라. 뭐냐면 내 자유를 부리느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 번째,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의미는 신앙이 약한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분별이 약한 지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신앙과 양심의 가책이 없으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우상의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누가 보고 실족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유가 있지만 난 믿음이 강해서 어떤 음식이나 어떤 환경이 나를 더럽히거나 또 더하게 하는 것 아니지만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내 자유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자유를 평생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요, 포기하는데 자유가 생기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요, 내 것을 나누면 또 주시고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고요. 이게 참 패러독스예요. 역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점점 여러분의 자유가 넓어질 거예요. 정말 자유인이 되실 거예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우기 위해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균형적인 영향력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주일날 보면 제가 봐도 몇 커플인데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경건과 윤리, 인간관계 등에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올 거예요. 저는 새가족반에 이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분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천사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주는 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지체들, 이들이 상처 있거나 실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기준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에 처음 와서 제가 보기에도 처음 보는 분이면 여러분의 보기에도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계세요.
성경도 잘 못 찾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저분 옆에 누가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저 옆 누가 좀, 우리 집사님들 중에 누가 딱 새 신자가 오면, 새 가족이 오면 벌써 딱 섬길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딱 돼 있어서 뭘 필요로 하는구나 딱딱 이게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내가 그분의 종도 아니고 그분의 그 서비스를 하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죠. 그러나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길 때 그게 그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원리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게 제자의 원리입니다. 11장 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상의 제물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자유, 하나님으로서의 자유로움을 포기하시고 섬기는 자의 위치로, 종의 위치로 낮아진 것처럼 하나님도 자유를 포기하셨는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종의 위치로 낮아지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한 한 영혼을 우리가 만약에 실족하게 해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실수를 한 건데요. 실수, 사람 죽여놓고 실수로 죽였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늘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 속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암송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맨날 내가 살아있어요. 뭐든지 내가 기준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나를 포기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이 아름다움은 뭐냐?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즐길 수 있지만 즐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